14절, 17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다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옷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주된 교훈인데 출애굽기에서도 이 부분 나왔었죠. 여기 보면 창세기에서도 15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 왜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걸 먹으면 부정해지는가? 그것은 피가 그냥 살 속에서 다 굳어진단 말입니다. 그냥 스스로 죽으면 모든 피가 그냥 살 속에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리고, 그 다음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어도 피가 살 속에 그냥 배이기 때문에 그런 짐승의 고기를 먹게 되면 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은 자는 부정하다. 그 말은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짐승의 피를 먹었다는 건 짐승의 생명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기본 요소인데 피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혈통을 중시하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 그 후손을 통해서 이건 역시 피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피는 우리가 모형적으로는 혈통적인 피예요. 그냥 혈통적인 피. 그러나 그 의미, 상징적인 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가 섞어진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방 결혼 못하게 하는 것도 타 종족들의 피가 섞어질까 봐서 못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먹었을 때는 다 씻고 오랫동안 있어서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그 후에 빨고 들어오게 되면 정결해진다 하는 것으로 16절까지 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의 성화 규례가 거기 나오면서 마지막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피에 대한 문제까지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장 넘어오면 18장에서부터는 백성의 성화 규례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아까는 이제 아론 자손을 말하는데 여기 17장은 아론 백성과 백성이 다 일반 백성이나 다 같이 통용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 풍속 및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그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우선 첫째 1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게 매우 중요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 언약대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번창시켜서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은 염소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게 애굽의 풍속이에요. 그런 건 따르면 안 된다. 또 애굽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애미와 새끼를 같이 넣어서 탕을 만들어 먹는 그런 식사법, 보양 먹는다 해서 그런 보신된다 해서 이렇게 먹었나 보죠. 그런 것들도 있고 합니다. 조금
읽어가 보면 한번 계속 보십시다.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이제 근본 이제 그다. 애굽이지요, 여기 애굽.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되지. 이 시내산 여기에서 레위기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 계명 규례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명령이 뭐냐면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풍속, 전통, 우리 고유문화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즘 막 세계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고유문화 이래가지고 무당대학도 생긴다고 해요. 무당대학. 이게 나갈 놈의 문명이지. 그게 무당대학을 그게 무식한 시대예요. 백성들을 갖다가 기만하는 거거든요.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그 무엇이 없는 건데 심리적으로 그걸 딱 사로잡아서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효과를 보게 만드는 그런 걸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근데 이 무속이라는 게 사실 기만인데 왜? 무속이 우리 고유문화다. 그게 왜 우리 고유문화다. 다 무식한 시대에 다 했던 일들이지.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우리나라 풍속이거든요. 그런 걸 따르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만은 고유한 하나님의 규례, 너희의 생활 풍속이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는 살아라. 이들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들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야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확실한 구분이 서린다고. 이게 풍속이 같아져 버리면 나중에 섞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선희가 자꾸만 언어도 바꾸고 글도 자꾸만 바꾸려고 하고 사상도 바꾸고 하는 이유는 완전히 이지화 현상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민족을 만들려고. 고착화시켜서 북한은 북한대로 다시는 서로 언어도 잘 소통이 안 되고 생활 방식도 다르게 하고 풍속도 다르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장차 통일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강대해져서 남한은 흑조 통일이나 하게 되면 할까 자기네가 이쪽으로 먹혀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풍속을 달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한 40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풍속에 다 젖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지금 이 생활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서 이들의 풍속 따르게 되면 이들의 제사법도 따르게 되고 이들의 우상도 섬겨야 되고 이들의 신상도 섬겨야 된다. 종교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6절 보십시다. 너희는 보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보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하는 얘기죠. 6절로부터 여기 보면 6절로 18절까지 보육지친을 가까이 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18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을 네 부인이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배다른 누이 범하지 말라. 그 다음 12절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골육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골육지친이니라. 너는 네 아비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어떤 여인하고 그 여자의 딸하고 같이 범하지 말라.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니 이는 악행입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위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태하지 말지니라.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 참 회개망측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요. 이족속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생활 풍속을 400년 동안 보고 살아왔으니까 행여라 배운다는 게 뭡니까? 보고 듣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어가는 거 400여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게 뭐 굉장히 바뀌는 거죠. 우리 문화가 지금 요 20, 30년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엊그저께 뭐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S대생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성문화에 대해서 현대 X세대들의 성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뭐 상상이 안 되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사랑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결혼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요. 그냥 사랑하면 그냥 잠자리 하고 그러다가 사랑 안 하게 되면 서로 싫어하면 그냥 또 헤어져버리고 그것이 거기 나와가지고 왜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얘기 하려는 거지 막 어려워라 그것도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나와요. 미소 지으면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자기 중심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럼 인간 중심이면 전제주의 사회에서는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영웅, 어떤 군왕, 그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미개한 사회 당시고 미개한 시대의 사상이고요. 이제 그게 아니면 선배도 아니고 군왕도 아니고 어떤 유인도 아니라면 나라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개인주의 아니에요. 존경은 무슨 존경이에요. 그래 내가 후배들한테도 그래 이제 존경받고 살 생각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다 지금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대로 사는 세상. 그게 개방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화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다 해도 군화, 높은 사람, 이제 전제주의 사회에서 왕정 사회에서 막 독재자가 완전히 다 지배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개방되다 보니까 왕도 결국에는 이 나라 통치자도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 나를 위한 통치자지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거 통하지 않잖아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야. 그럼 자기 중심은 어떤가? 나 좋은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학생도 좋아하고 남학생도 좋아하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냥 결혼식이 그거의 사회 제도지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랑이 제일이다 이거. 사랑 안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 대수롭잖아요. 어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자가 묻더라고 남학생. 그러면 이 다음 자네가 장가를 갔을 때 자네 아내가
과거에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졌던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는가. 그래도 자기는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풍습이거든요. 이 하나님 없는 이 민족 사회에서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은 어떻고 어머니 딸이면 어떻고 고모 딸이면 어떻고 고모면 어떠냐 이거예요. 고모하고 고모 딸하고 같이 범하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멋대로 다. 그러니 이 지역, 이 중동 지역에 보면 일부 다치지 않니? 일부 다치지. 그러니까 그런 못된 풍습도 있는 따라서는 그것이 구별된 민족의 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투기를 발발시키게 되면 사회가 엉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적 혼란이 와가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한 몸이 되게 해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성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생육번성, 그게 근본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물론 영적으로 신령한 의미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예수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역사를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해나가는 일이 바로 그런 원리이듯이 처음에 결혼도 생육과 생육번성이 그게 목적이었는데 인간들이 점점 살아오면서 생육번성이 목적이 아니라 쾌락이 목적이야. 성적 쾌락,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게 부패해지고 타락해져 버리게 된다. 그런 풍속들을 너희는 따라서 하는 것을 18절까지 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8절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 19절을 보십시다. 19절을 보면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방민족의 풍속도예요. 자, 여인이 경도할 때 남자의 성욕이 불타니까 여자가 경도하는 동안에도 참지를 못하고 그냥 몸을 범하게 되면 역시 그건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방민족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타인의 아내와 만약에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이다. 이방민족들은 다 그런 거 예사롭지 않게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몰록이라는 것은 이방민족의 신이거든요. 신에게 제사할 때 자녀를 그 앞에 불을 피워놓고 불을 지나게 합니다. 불을 띄워놓고 그게 이제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죠.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뜨기 위해서 제물로, 인난수 제물로 팔려가잖아요. 이게 사람을 용왕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미디안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행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바로 자기 자녀를 불로 통과케 하는 그런 이방민족의 제사법 합습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동성연애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요즘 에이즈라는 질병이 원숭이와 교합해서 그러게 됐다면서요. 나는 자세히는 모르는 그런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남미 흑인들이 원숭이와 교합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몸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데
과거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성적 쾌락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올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여기 나오는 모두가 장차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얼마 전에 요즘 죄송한 일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면 어때요? 들으십시오. 일본에서 그런 문제 뭐 감정이 나왔는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이게 아들이 성춘동에 가서 맨날 지니까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관계를 해줍니다.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성하면 일본 아닙니까? 그 문화가 바로 현역한 거라서 바로 그래요. 이제 뭐 유성 노궁하고 뺏겠다. 뭐 일본 반영 그냥 바로 안방까지 다 들어온다. 보면 다 금방 퍼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펼쳐나가는 이 말씀 운동, 하나님의 말씀 운동,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사상, 하나님 중심의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 운동이고 로스 성도대학 운동인데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상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나냐니까 신이냐 인간이냐 둘 중인데 현대인들은 현대 X세대들은 신이 아니에요. 나예요. 부모도 아니에요. 내가 왜 부모 중심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40, 50대도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온갖 정력 다 부어 쏟으면 그냥 그 자녀들이 이 다음 나한테 효도해주겠지. 날 양지받은 곳에 잘 자리 잡아서 아주 큰 금잔디 펴가지고 입을 덮어주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왜? 모든 부가가 다 그러는데 모든 능력이 다 그러는데 내가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지금 나오는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무슨 관계 있느냐 이거. 나 좋은 대로 살면 돼. 이게 나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추악한 풍습들이 이런 추악한 이방 민족들의 풍습들이 바로 이 땅에도 번져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형편없는 사회를 하나님을 제거해놓으면 형편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서부터 자꾸 하나님의식, 신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우리가 먼저 그걸로 무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즐거움은 나 하는 겁니다. 나 즐거운 건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도 상관없어요. 도덕이고 윤리고 그렇고 도덕이 무슨 말하기 들어진 거냐. 윤리 도덕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가장 갈등하는 게 30, 40대예요. 20, 20대만도 벌써 많이 벗어났어요. 과거 도덕 개념에서 벗어났는데 30, 40대는 아주 이게 갈등이 많다. 이미 40, 50대 우리 세대는 이미 굳어져 버려서 그렇거니 하고 이미 그런 도덕관념, 윤리관념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갈등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등하는 20, 30대, 30, 40대 30대 이쪽 저쪽. 근데 10대, 20대는 지금 완전 거의 다 가까워요. 도덕 윤리 필요 없어요. 효도 이런 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그건 뭔가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나 좋은 건 뭐라도 다 할 수 있다. 나 좋은 거.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이 요즘 나아가고 있는 문명의 방향이에요. 문명이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 문명이 망하는 이유가 극도로 인간 쾌락이 극도에 차게 돼버리면 그래서 망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쾌락 이상도 없잖아요. 성적 쾌락이 만연이 되게 되면 그거 무디어지거든요. 그게 무감각해져 버리면 그 다음 뭘로 만족한가. 그 성적 무디어진 성감을 북돋기 위해서는 마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약 문명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무슨 뽕들을 마시고 마약에 자꾸 심취하고 하려고 하는 현대 자녀들, 현대 젊은 세대. 달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만족이 됩니다. 근데 마약 지르는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고 무슨 미래를 생각하고 무슨 뭐 가치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관능적이에요. 짐승과 똑같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제대로 다 안 되니까 형편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문화를 우리가 하나하나 주시는 힘 따라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이자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4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거기 나오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이 모든 일은 앞에서 말하는 거 어미와 딸과 뭐 이모와 고모와 뭐과 손녀와 뭐 쫙 나오는 게 있죠. 그리고 짐승과 남의 아내와 이런 모든 복잡한 여러 가지 정말 불길하고 더러운 일들, 이런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여기 가나안 족속, 이들 쫓아낼 거거든요.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와서 이제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쫓아낼 어디 몇 절이죠? 24절.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분명히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기 있는 족속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 왜? 남겨놓으면 고원들이 씹어치니까. 남겨서 다 죽여버려. 한 그림.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멸하고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다 쫓아내버리고 멸해버리겠다. 그러므로 26절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은 하나도 행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전부 다 섞여져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다 상실해버려요. 쾌락이라는 자기중심 생활이거든요. 그 자기중심 생활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연히 잊어버리게 되죠. 그것이 한 해, 한 대, 두 대, 그러니까 아버지 대 아들 되는 동안 벌써 끝납니다. 우리 이 대에서 우리가 잠잠해버리면 우리 자녀들 대에 가서 그냥 다 뺏버리고, 우리가 잠잠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후대들을 잘 가르치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다음 때 이어지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고 바로 전도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은 다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27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거민이 다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 앞에서 나옵니다. 형편없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를 잊어버릴까 하죠. 그런 더럽고 추악한 자기 쾌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하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쾌락으로 한번 빠져보십시오. 빠져보란다고 빠져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점점 봅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맥주집 가서 맥주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골프장 가서 골프 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즐기고 노래방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 즐기며 살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다 하나님 깨끗이죠. 야 여기는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야. 왜? 우선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육체의 쾌락을 맛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지 천국이 따로 있느냐. 그래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성적문란한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런 풍속에 젖어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당신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교례를 철저히 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장 넘어갑니다. 19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한 생활규례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거룩한 자가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 거룩하게 생활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담아주어야 고운 생활, 깨끗한 생활이 나오지 내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내가 깨끗한 생활 할 수 있어요? 위선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람 보는 앞에서는 안 하는 척 하다가 사람 보는 앞에서는 안 하는 척해도 사람 안 보는 데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선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 실제로 내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도와 같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되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화, 그건 규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 규례,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다음 성화 실제 삶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이 자리 잡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름다운 생활이 나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19장에 나오는 거룩한 생활이 뭐냐? 아까 여러분들 15장, 16장, 17장, 오늘 16장, 17장 배워요. 아, 그럼 우리 믿는 사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행위로 거룩하다 함으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로, 의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다 했을 때, 아, 그럼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했거든요. 여기 공부를 더 잘하세요. 19장 공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기서 미리 결론적인 얘기 듣고 가십시다. 하나는 천국의 모형이죠. 광야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우리 이 세상, 우리 사는 이 세상. 애굽은 죄악 세상. 우리 예수 믿기 이전 죄된 세상. 예수 믿기 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죄의 종으로 담에 살던 우리가 예수 믿고 홍해바다에 세례받고 이제 이 세상 머물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거룩한 옷 입히고 그 다음 제사 드려서 거룩한 백성 되죠? 그렇게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여기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하고 깨끗한 거룩한 생활은 언제 한다? 언제 한다? 맞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요. 흠도 없고 정말 티도 없는 완전한 깨끗한 영화로운 거룩한 삶은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았고 내가 늘 그림 그려드리죠. 거듭나고 인생합니다. 그런 차이가 다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우리가 정말 늘 우리가 반역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육체의 쾌락 막 먹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유혹이죠. 그래서 그 육체의 쾌락 따라서 우리도 가끔 가서 한잔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한번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죠. 여집사님들도 그러나. 남자 집사님들은 노래하는 분들이 있을는데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 맞구나. 그런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 놓고 하자. 그것도 잘못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서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육체의 쾌락을 우리가 내가 자제하지 못해서 그러는 자기를 반성해야지 그걸 합리화해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하기야 뭐 노래방 가서 노래했다고 해서 큰 죄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우리 둘째 딸내미가 이러지 말아요. 아빠 방학 언젠가 작년인가 뭐 방학을 했는데 방학을 한 거 아니야. 아빠 나 아빠하고 한데 갈 데가 있다 이거야. 어디 갈 데가 있니? 따라와 나와야 돼. 따라갔더니 뭐 아버지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노래방을 가서 그 신세대들이 부르는 노래 그걸 좀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아빠는 옛날 부르던 옛날 노래 있잖아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데 하나만 부르는 게 있어요. 부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못 부르죠. 불러보지를 않았어. 부르면 잘 부르겠죠. 몇 번 연습하면 잘 할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딱 갔다 왔어요. 한 번. 근데 가서 이제 애기가 둘째 딸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 딱 하나 배우고 막내 딸도 따라가서 하나 배우고 이렇게 왔거든요. 하는데 야 이거 소문나서 잘못 못 따라갔다. 솔직해서 좋잖아. 그러죠? 자, 우리가 육체의 쾌락 이것을 끝내 육신이 이 땅에 있는 한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땅에서 육체의 쾌락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론자예요. 완전론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완벽하게 아주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그 완전론에 가까운 그런 교리가 성결교입니다. 이 성결교는 아주 이미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면 죄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이게 완전론에 가까운 사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 늘 범죄하고 실수하고 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성숙도를 따라서 좀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1절로 4절, 19장 1절로 4절을 보면 헛것을 위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면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너희는 따라 섬기면 안 됩니다. 다 빼없이고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요즘 언젠가 한번 보니까 신문에 나는데 보니까 어느 기독 신자가 절간에 가서 절 불상들을 다 때려부쉈다는 보도가 한번 난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교회가 다 일어나서 전부 다 절간 다 불쳐주려고 전부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만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잡초가 우거진 속에 우리를 심어놨어요. 잡초를 뽑아내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뽑지 말라고 했어요. 왜?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알곡과 잡초가 함께 자라는 곳이에요. 거짓 종교와 참 종교가 함께 자라나는 곳이지 완전히 거짓을 싹 뽑아내버리고 알곡만 키우는 터전이 아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불교 저 절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나무 한 그루라도 다치면 안 돼요. 절대 내버려둬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또 그거 해야 지옥을 가잖아요. 할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부지런히 하고 가야죠. 내버려둬야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내버려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그걸 포기해요? 이단 주장하는 사람 이단 열심히 주장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지옥을 가야 되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지옥 보내려고. 그게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대단한 열심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때려부숴야 돼요. 없애버려요. 이렇게 좁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장 너희는 각 사람을 3절 보십니다. 아니죠? 1절
5절. 5절 보십니다. 19장 5절.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이 제물을 드리고 오래 두었다가 먹지 말라. 이틀까지는 먹되 3일째부터는 먹지 말라. 이런 걸 봐도 정말 부패하잖아요. 3일째까지 부패한 고기 먹지 말고 만약에 부패한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까지라도 다 불결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 9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각 지파별로 다 분배해 주잖아요. 곡식을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를 다 거두어 드리는데 싹 거두지 말라. 이삭도 떨고 드리고 그 다음 구탱이에 도로도로 남겨놔라.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 바로 이 여기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 이삭이라도 주워다 먹어야 되고 나그네들, 기업이 없는 나그네들도 그걸 먹어야 된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고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나요? 먹고 12광주가 나왔어요. 그 진리, 그 표적이 뭘 뜻하느냐면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주기, 자기 딸 병 고쳐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해요. 나는 너희처럼 더러운 이방 여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의 크도다 칭찬을 했어요. 뭘 뜻하느냐면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게 될 것을 지금 그 교훈을 통해서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남은 부스러기, 그게 이방인들이 먹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두고 남은 이삭과 구탱이에 남겨놓은 모든 이삭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주워다 먹을 겁니다.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주워 먹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것 지금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버림받으신 예수란 말입니다. 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영접하고 그를 믿고 산다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가난한 족속들이 어린 게 없죠. 이삭한 돈 없죠. 싹 다 주워가고 전부 거두어가죠.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마라. 남겨놔라. 이방인들이 와서 주워 먹도록 거리를 헤매는 나그네들이 주워서 먹고 살도록 남겨두어라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 다음 공물 뵐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10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한 규례들이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 왜?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야. 네가 거짓말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네가 도둑질한다고 해서 네 것대로 거 아니고 나는 모든 것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네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들어가 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된다. 실제로 보면 그러잖아요. 거짓말해야 이익 되잖아요. 이번에 화폐 폐지 화폐 갈취한 사람도 처음에는 50만 원이 해먹다가 그대로 그걸 막 거짓말로 50만 원이 미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사하니까 드러나보면 4억 5천이다 나왔잖아. 끝까지 거짓말해서 거짓말을 해서 밀어붙이면 이롭죠 자기 세상에서. 그것이 통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진리가 후손들에게 바르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다. 이 거짓 증거면 진짜 증거를 해야죠.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어서 뺏어 주어서 우리가 여기에 살게 됐다. 우리 열조에게 언약한 땅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대로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해서 살게 됐다. 이렇게 참말을 해야 된다 이 말에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통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분배해서 각각 지파별로 줬는데 네가 그 사람 거 가져간다고 해서 네 거 되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만 딱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만 준다면 도둑질할 마음이 안 생기죠.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집니다. 왜? 도둑질을 해봤댔죠. 그것이 내 것 된다고 믿어지지를 않죠. 하나님이 내 걸로 만들어 주어야 믿어지죠.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사에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야 저거 어쩌면 당신도 되는지 모른다. 조급해지질 않아요. 저거 네가 잘만 하면 저거 네 거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잘만 하면 저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런 마음이 없다. 잘하든 잘못하든 그건 나와 관계가 없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놓은 내 걸로 정해놓은 것 같으면 내 것이 된다.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그 아주 시험되지 몰라 이거든요. 저 땅 우리가 잘만 해서 사면 우리 것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급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땅 우리 장안중앙교회 예배당 지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만 같으면 그 앞장서서 일하는 전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잘 되겠다. 그렇게 믿고 일하라. 절대 조급하지 마. 내가 그러죠. 절대 조급하지 마. 그 땅 하나님께서 장안중앙교회 예배당 지토록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줄 땅 같으면 다른 사람이 사갔다가 되파는데 손해보고 돌아가고요. 얼마든지 그게 믿어져야 된다.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편안하죠. 안 그러면 나 지금 강의할 시간 없어요. 지금 땅 보러 다녀야지. 무슨 강의가. 땅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서 강의가 나오나요? 그게 급하지. 그런 은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에 분명히 예배당 지켜드리면 지켜야 된다. 믿어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여호와 배운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조급해지지 않고 욕심 부려지지 않고 다 허겁지겁 해보려고 애타하지 않고 어떤 땅이 나왔다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 같으면 우리 땅 되겠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죠. 와서 땅 보래요. 그럼 땅 보러 가야 돼요. 돈 내놓으래요. 그럼 돈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욕심이 잔뜩 해가지고 허욕이 잔뜩 들어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내가 여호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난다. 내가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도 하지 말라. 이게 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로 믿어지면 자인이 그렇게 됩니다. 거짓말 해줘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나오죠? 계속해서 13절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실컷 일시켜놓고 하룻밤을 넘겨 품삯 안 일이 끝났으면 바로 품삯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품삯 받아 먹고 살려고 와서 일을 했는데 내일 아침 오세요 하고 밤새우지 말아요. 이게 다 이방인데. 그런데 요즘 하나님 모르니까 대기업들이 수표다. 자기야 어음 발행하는 거니. 이 어음 발행하지 말라고. 물건 받았으면 바로 현찰 줘야죠. 안 주니까 부도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다 부도나서 망하고 살찐 돼지는 점점 이웃돼지가 그냥 자꾸 살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깊으신 분입니까? 세심하고 깊으신 분. 그래서 아침까지 절대로 혼자 이루지 말라.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귀먹었다고 해서 너희는 오늘 안 본다고 해서 두 부부가 속사속사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야. 계속 내가 여호와니까 너희들 그렇게 나쁘다. 사람은 못 듣고 사람은 못 봐. 소경은 못 보고 귀머거리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 듣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듣고 보니까 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면 어떻게 듣지 않는다고 듣지 못한다고 귀머거리 얘기 욕을 하고 보지 못한다고 소경의 눈앞에 장애물을 놓으시라. 참 얼마나 깊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오늘 우리 역사의 인물 편찬이 용원에서 한번 왔어요. 나를 거기 하나 심는다고 조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생활 신조가 뭡니까? 생활도 좌우명 같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아마 도서관에 가서 책 끄집어 놓은 거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이다.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걸어, 항상, 그쪽은 아는 거죠. 우리는 하늘을 걸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더럽고 추악한 게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안 보고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음흉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아무리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해도 항상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고 괴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깨끗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서 아무 부끄러움이 없다? 그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10번이고 1000번이고 부끄럽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앞에 또한 귀머거리 소경 앞이나 귀머거리 앞에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농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통치자들은 다스릴 때에 공정을 기하라. 어디 편들지 말라. 다 공정을 기하라. 하나님 편에서는 공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러나 인간 편에 서면 인간은 되게 그렇잖아요. 법관도 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 편에 기울어지죠. 그러나 요즘 인간적으로 나쁜 법관은 힘 있는 사람 편에 들죠. 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 편에 유리하고 재판을 해가지만 소위 좀 정직하고 좀 좋은 재판관을 할 때는 힘 강한 사람 편보다도 약한 사람 편에 기울어지게 그것도 하지 말라. 공정하게.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나 힘이 강한 사람 어느 편도 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를 베풀어라.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공의.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걸 공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말해요. 인간서. 왜? 네가 재판장 되지 말라고 재판장. 왜? 재판은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선포하는 것이 재판이지 자기의 의로운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재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조금 잘났다는 사람은 꼭 나를 판단을 해요. 이만하면 어떤 사람은 황 목사 당신은 왜 나를 자꾸 판단하냐. 다른 목사 비난하고 다른 교회 비난하고 한다. 그 사람도 내가 맨날 비난을 만들어서 비난을 걸리는 거야. 그건 다른 목사의 어떤 사생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뭐 어느 목사가 뭐 어떤 간통 사건이 있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쫓겨나간다. 이런 얘기를 내가 자꾸 비난한다면 그건 안 돼. 그러나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해. 그건 잘못된 거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고 봐라. 이 성경대로가 아니다. 그게 왜 비난이에요? 비난. 그 진리를 올바르게 판별하도록 밝혀야 됩니다. 그건 10번이라도 해야 돼. 그건 1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사생활. 저 사람은 말이 많아. 뭐 저 사람은 성격이 더러워. 아주 저 사람은 구두쇠 같은 인간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비난하는 얘기죠. 그 말은 왜 하는가? 남을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간접화법이에요. 나는 마음이 넓다. 아, 저 사람은 참 성격이 더러워. 그렇게 말하면 나는 성격이 참 곱다. 아무리 벼룩이도 면상이 있다듯이 자기가 나는 마음이 참 고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마음이 곱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저 새끼 저 사람 마음 참 더러워. 성격 참 더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말하기 힘들겠죠? 아니에요. 나랑 해서 별 사람 아니에요.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다 그거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말 안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남의 말 안 하는 사람, 남 험담하지 않고, 남 욕하지 않고, 남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벌써 그만큼 자기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꼭 남을 비판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 남을 비난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네, 맞아요. 17절. 너는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성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 자, 결국은 이웃 사랑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생활, 거룩한 생활의 기본 원리임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화시키지 말며. 요즘에 육축 같은 걸 더 좋은 종자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과 교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게 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그 다음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섞지 말라. 종자도 섞지 말고 사람도 섞지 말라.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구체적인 생활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1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 중단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활해 갈 것인가를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로 의롭거나 거룩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주님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과 연구했습니다.
귀한 연보를 통해서 정말 이 귀한 말씀 널리 널리 힘차게 자에게 전파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